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우리가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그 쓰여진 그 대상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족보를 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고 또 구약도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의 풍습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이지 이분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8장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로마 이방인들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는가?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약 1,50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주둔을 하면서 경계를 했고 치안을 담당했고 그리고 거기서 세금과 행정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백부장은 아마 제일 높은 로마 군인 100명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최고 권력자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라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아주 간절히 구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당시의 어떤 상황을 조금만 알게 되면 참 황당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그 시골 동네에 자기의 식민지의 한 랍비가 왔는데 그 동네 최고 권력자가 와가지고 지금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부하 하인을 위해서 지금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냥 동네에 그 사람이 왔다 가서 부하들을 시켜서 가서 좀 불러와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분은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본인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가면 그것은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은 부정하다. 특별히 식민지의 군 지휘관,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의 집에 간다는 것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변 유대인들에게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지금 고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8장을 쭉 읽어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간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고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는가 하는 규칙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규칙을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무슨 누가 중보기도를 하면 무조건 낫는다. 뭘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뭔가 A를 하면 B가 된다라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은 규칙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청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또 병원에도 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것은 그 당시에 약을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을 쓰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작동하는 원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에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병을 낫는 것 대단히 간절하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어봐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28가지나 됐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움직이는 병원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LA 한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순회 설교자 협회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를 갖고 살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4년 동안 다리를 고쳐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설교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리가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기도했고 4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이 부흥 집회에 오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셨다. 그 병을 고쳐주셨다. 바울의 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신 것일까요? 바울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그가 뭘 하시기를,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그는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사의 통로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노진천 목사님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소아마비는 더 이상 저에게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제약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노진전 목사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더 이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시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능력의 통로로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의 이 고통과 이 질병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 문제도, 이 고통도, 이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본질들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이제 병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우리 눈에 보여야지, 그죠? 누군가 뭔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번쩍하는 뭔가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되고 그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져 간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백부장은 그 말씀의 권위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라 가라 하면 가고 저더라 오라 하면 온다. 수하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or I am a man under authority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uthority라는 것은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냥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 저는 그 당신의 그 모든 권위에 나를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비유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권위 체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말씀은 권위가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하늘에서 번쩍하는 무엇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말씀은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뻥인 것이죠. 예,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진심이 아닌 것이죠.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권위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극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은 그 동네의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유력한 자가 이 식민지 랍비를 대하는 태도, 그것은 그의 극진한 낮아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은
히카노스라는 말인데 나는 전혀 어떤 자격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느냐?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주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추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죽은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죄인인, 그럼 우리 자신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만, 4줄마다 회개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겸손은 선택이 아닙니다. 본질이죠. 믿음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역설적으로 내 불완전을 인정하고, 내가 불완전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교만하죠. 교만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완벽하고 스스로를 믿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겸손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는 그런 표현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무한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교만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겸손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취급을 해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작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겸손은 믿음과 동일어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DNA가 너무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제일 교만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다. 나는 끝없이 높아지려는 사람이다. 끝없이 높아진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나는 다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잘난 것으로 지금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착각하며 산다. 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믿음은 혈통이나 전통에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직분이나 경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외적인 것에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의 믿음은 측정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 경계의 시각을 고칩니다. 8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지진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진 같은, 아니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여기서 본자손이라 말은 휘퍼 바실레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왕국의 자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국의 자손들.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들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소유한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적인 특권이 구원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줄 거라고,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이죠. 언약의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실은 단지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로부터 온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있는 이 장면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 일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구조를 보면 이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이 이것으로 둘러싸여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부터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보면 이방인들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우리 안에 이 모든 여성들은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이 둘러싸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 너희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이 본 자손, 왕국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대판 본 자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했기 때문에, 직분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가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본 백성, 왕국의 아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 다 지옥의 불속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하는 태도로 바울은 경고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나는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족속들과는 달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는 낮아져 가고 있는가? 그게 나의 믿음의 실제인 것이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질문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식당은 실제로 누구에게 열려져 있는가? 성경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세대가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일 것입니다. 상처와 사인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혐오감을 느끼고 실망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 종교인이고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기대하고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경계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면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갔다가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집을 나갔다가 잠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 우리의 형제며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환대를 시기하고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네가 왜 돌아왔느냐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며 우리 형제 자매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도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은 이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경계를 지키는 데 성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다. 경계를 지키고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바깥에 넘어가야 되는 공동체다. 8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특권의 잠에서 내가 왕국의 아들이라는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안일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긴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긴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안에서 잠그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바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그런 특권의식에 뭉쳐가지고 끼리끼리 살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안에서 지옥이 된다. 걸어 잠그고 살면 교회도 개인도 안전할 것 같지만 점점점 더 웅크러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답답한 깝깝한 그런 인생 속에 살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좀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여러 가지가. 자녀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나이에 그냥 그것이 최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아보니 참 더
사랑하고 좀 더 표현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괜찮다 해주고 이렇게 못한 것이 참 미안합니다. 아내에게도 생각을 해보니 처음 남과 그렇게 같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또 나 같은 사람과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 또 미안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해를 잘 못했구나. 어색해서 그냥 미루다가 그냥 때가 지나갔구나. 그런 미안함들이 듭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더 많이 미안합니다. 목사로 제가 평생을 살았는데 말씀을 늘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 나를 보면 늘 그 자리인 것 같은 나를 보면 참 미안하다. 하나님께도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새로워지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멈추라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이 길을 한번 걸어봐 봅시다. 미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지금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나를 고쳐가시는 그것에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봅시다.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